반갑습니다. 오늘은 교단품 32장의 내용에도 나와 있고, 이제 전망품 16장에서도 나와 있고, 이제 여러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주인이라는 그런 단어로서 이제 오늘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주인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교단품 32장에서는 큰 회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재주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필요하시죠. 또 지식도 많이 갖추신 분들도 필요하시고, 또 물질로도 풍족하신 분들도 많이 필요하시고 이제 그럴 겁니다. 어떤 일을 창립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나 재주나 물질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거예요. 교단이 지금 현재 원불교 역사가 106년 됐는데, 초창기 때는 원불교 그 교세가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렇게 활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상을 이루어낼 때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살림을 이루어낼 때에 재주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경제력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물질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학식이 많이 이제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제 그럴 겁니다. 그러는데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로 알뜰한 주인이 누구일까?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그 알뜰한 주인, 정말로 혈심을 가진 찬 사람이 누굴까? 이제 그런 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분들이 참 주인이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재주나 물질이나 이런 분들을, 물론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만 울타리가 된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살면서 울타리가 되는데, 그보다도 더 정말로 무식하고 정말로 우둔한 사람일지라도 혈심 가진 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혈심을 가진 찬 사람. 혈심을 가진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교도진들이 생각할 때 혈심 가진 찬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마음이 한결같으신 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경계가 와도 한결같이 그 마음을 잃지 않는 분, 정말로 이런 쌍과 같이 닮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혈심 가진 분들이지 않나. 혈심 가진 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런 분들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야만이 알뜰한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신년법문에 이제 도대체 무릎불 위상은 어떤 위상입니까? 미륵불이 나온다고 하는데 미륵불이 언제 나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또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미륵불은 법신불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다. 어떤 분이 법신불이 계속적으로 이제 법신불이 뭐냐고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밥신불이겠지. 예? 뭐 아짜나 어짜나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그럴 때 어떻게 만들어진 부처님인지, 어떻게 만들어 부처님, 금불로 만들어 부처님인지,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인지, 황금으로 만든 부처님인지, 앉아있는 부처님인지, 누워있는 부처님인지, 예? 어떤 부처님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불가에서 말씀하시는 청정비로자납을 청정법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주 만유에 본래 가득 차 있고, 모든 재불 조사 성현님들이 말씀하신 그 진리짜리, 그 시민짜리, 알고 봤더니 우리 본래 본성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 그게 법신불 자리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크게 드러나는 것이 미륵불이, 용화유상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용화유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밝은 세상이다. 그게 밝은 세상. 얼마나 밝아졌어요. 지금요. 한 나라의 고민이요. 이 인류에 지금 다 마스크 쓰잖아요. 인류의 고민이에요. 인류의 고민. 어디 한 곳에서 지금 원자력이 터졌다 그러면은요, 온 인류가 지금 날릴 거예요. 그렇게 밝은 세상이 됐어요. 용화휴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용화휴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성부처선이 드러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어느 곳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곳곳이 다 부처님이고 곳곳이 불공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일상생활이 괴롭다니까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속 살아야 돼요. 언제 마스크 벗을지도 몰라요. 그때에 이제 여러 제자들이, 그러면은 그 참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참 주인.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다.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법신부르 진리를, 곳곳이 부처님이고 일마다 불공이라는 그런 진리를 어느 곳이든지 어느 일이든지 부처님으로 모시듯이 어떤 불공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든지 그렇게 깨지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좀 이해가 되죠? 그게 신념법문의 핵심이에요. 신념법문의 핵심.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도, 내 자신도 원래 부처의 그런 본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것을 회복하는데,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 생에도 하고 다음 생에도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와서 또 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앙총부에서 저도 한 9년을 살았더라고요. 중앙총부에서 제가 총무부의 주임주사로 6년을 살고요. 6년을 살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지방에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총무부장으로 3년을 살았으니까 총부에서 9년을 거의 10년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총부에서 매년 이제 이렇게 연초가 되면은, 새로운 해가 이제 되면은 중앙총부에서 직원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직원총이라고 하는 것은 재가 교도님들이나 출가 교도님들이나 전체 모여가지고 전체가 다 회의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러한 목표로서 우리 중앙총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일이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총부에서 교육을 시키는 총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종보사님이 직접 이제 감찰원장님, 교정원장님, 종보사님, 이제 종보사님이 임석을 하시는 거예요. 저 있을 때는 중앙총부에 각 부서에 간사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보통 한 부서에 많으면 3명, 아니면 2명, 적으면 1명, 2명 이렇게 간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간사 자리가 요새는 그 출가하시는 분들이 적고 또 그 자녀분들은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사 자리를 이제 재가교도님들이 이렇게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가교도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는 재가교도님들이 중앙총부에 그렇게 많이 근무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가교도님들이 많이 근무하십니다. 재가교도님들이 근무하고 출가교도님들이 같이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한 사무실에서, 이제 통합사무실에서도 이제 근무하시고 각 부서마다 이제 다 그렇게 재가교도님들, 출가교도님들 다 모인 가운데 정복사님이 1월 25일 날,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31일 날이잖아요. 그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교단에, 우리 원불교 교단에, 일단은 우리 원불교 교단에 입문을 했잖아요. 우리 부길교당에도 오시고 이제 그러는데, 총체적으로 보면은 원불교 교단에 입문하신 겁니다. 원불교에 입교하시면은 보통 것부터 해가지고 원불교에 이렇게 하면 교단에 이제 입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단에 들어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하면은 주인이 되라. 주인이 되라는 소리를 차관 출가자들도 그렇고 제가 교도님들도 그렇고 모두 다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주인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도님들도 참
참 저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정에서는 가정의 주인이 되고, 또 이 교당에 오면은 교당의 주인이 되고, 또 총부에 가면은 총부의 주인이 되고, 또 교구에 가면은 교구의 주인이 되고, 그런 주인의 역할을 참 변함없이 해주시는 분이 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그 교무님들이 어떻게 돼요? 그 교도님에 대해서, 그 교무님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찌 다행히 이 법문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알뜰한 주인이 되냐고 그렇게 하시면서 대단히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교무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분은 교당의 주인이다고, 교단의 주인이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주자가 임금왕 위에다가 점 하나 더 있는 것이 주자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머스무심경이 아니에요. 주인이 뭘까요? 주인이 뭘까요? 아마 여러 가지로 우리 교도님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주인은. 이게 이제 공도편 15장, 16장, 17장에 대해서 공도에 대해서 주인의 신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요. 주인의 신법으로 이르는 사람, 주인의 마음으로 이르는 사람. 그런데 머슴의 신법으로 이르는 사람들은 내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요, 주인의 신법으로 이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화해요. 가정이 진급해요. 가정이 행복한 길로 나갈 수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는 누가 주인의 역할을 정말로 하는지. 빚받으러 온 것처럼 머슴의 신법으로 마음을 쓰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요. 괴로워. 빚받으러 온 것처럼. 주인은 하기 싫으나 하고 싶으나 남이 알아주거나 남이 몰라주거나 꾸준히 힘을 쌓는 사람. 주인은 뭐가 없냐고 하면은 상이 없어요. 주인은 상이 없어요. 머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면은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일을 했다니까요, 주인님. 내가 이렇게 공적을 쌓았다니까요, 주인님. 내가 이렇게 공도 사업을 많이 했다니까요, 주인님. 막 이렇게 머슴의 신법으로 일을 하면은요, 그렇게 상이 있어요. 근데 주인은요, 상이 없어요. 정신, 육신, 물질로 꾸준히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러는데 그게 한결같지 않기가 쉬워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 내기가 어렵다니까요. 중앙총부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종보사님께서 직원총회 때 교단에서 주인이 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신공심이다. 주인의 신법을 봤더니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법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니까 법을 대의가 쓰는 거예요. 스승님의 지도를 받으니까요, 법의 대의가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도 스승님이 그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다시 수정하고, 회광 반주에서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고. 공심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이요, 온 세상에 대해서 보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신심이 있으면 법의 주인이 되고, 공심이 있으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신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정신수양의 공부의 결과가 있어요. 정전에서 보면은 정신수양의 결과, 사리연구 결과, 작업지사의 결과, 그 제목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정신수양의 결과. 우리가 정신수양의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그게 전제예요. 정신수양의 결과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이게 전제예요. 저도 그 종보사님 말씀을 이렇게 받들고 보니까, 아, 내가 정전을 참 간과하면서 좀 읽은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자세히 봤어요. 오래오래요. 오래오래 계속하면이요. 대종사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공부가 어떤 분은 초입회에 가서 공부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녀봤는데 별것이 없어 라고 느끼는 사람. 그런데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이 공부 이 사업에 참 어쩌면 내가 이렇게 이 공부 이 사업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교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은 천만 경계 중에서 정신이 철석같이 이렇게 확고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금강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금강 같은 마음이 어떤 거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물들지 않는 겁니다. 금강불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들지 않으니까 어떤 경계에서도 어떻게 하니까요? 오래오래 계속 하다 보니까 금강같이 물들지 않는 겁니다.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에 마음에 자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신 수양력입니다. 자주력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내 마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끌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주예요. 자주력이에요. 그게 정신 수양력인 겁니다. 어떤 경계를 당해도 금강같이 물들지 않으며 이게 오래오래 계속하면이에요.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 정신 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이게 전제가 딱 되면은 천만 경계에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맑아지는 거예요. 맑아지면은요. 내 마음이 보이잖아요. 내 마음이 그런지 어리석은지 요란한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만 경계에 응용할 때 정신의 자주의 힘이 생기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사리가 분명하고 판단이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수양력이에요. 사리연구는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리연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천만 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걸림이 없다. 모든 천만 사리가요 우주 진리도 있지만은 인간의 12예요. 인간은 12예. 리는 뭐예요? 우주의 대소유무잖아요. 우주의 대소유무. 인간은 12예. 대종사님이 얼마나 그 진리에 대해서 딱 내자로 대소유무. 크고 작고 있고 없고 우주의 진리를 크고 작고 있고 없고를 딱 내자로 표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명하게 정말로 확철대오하신 그 단어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리에 대해서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그런 연구력이 결국은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주사는 뭐예요? 우리가 작업주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은 모든 일을 응용할 때에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을 얻어가지고 취사하게 된다. 근데 저도 이거 잘 안 돼요. 불의를 보면은요, 아이고 지금 그 사회나 국가나 얼마나 불의적인 일들이 많아요. 막 그랬을 때는 막 속에서 열불 날 때가 많아요. 사실은 내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도에 맞춰서 취할 뿐이지 열불 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내려가는가 하면은 확진자도 내려가는가 하면은 또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래서 이제 그 1월 25일 날 종부사님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다음에는 작업주사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우리가 사리연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우리가 작업주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오래오래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한 번에 몰록돼요? 한 번에 몰록되면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지구상에 77억 인구가 전부 다 있는데 공부가 한 번에 다 된다고 하면은 다 했을 겁니다 아마.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실행이 안 돼요? 다 알고도 실천이 부족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오래. 그러니까 대산종사님께서 1, 1000, 100, 만, 억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한 번 닫고 그 다음에는 천수, 만수, 억만수, 그 다음에는 1년, 만년, 천년, 억만년, 무량원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도님 중에서 대산종사님을 배웠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이 얘기가 감흥이 올 거예요. 대산종사님께서 항상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말로 무슨 얘기로 한다면은 대적공이에요. 대적공. 오래오래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오래오래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다 오래오래 동안 정말로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들도 그냥 피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그냥 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흔들리면서 경계를 당하면서 비 오고 바람 불고 태풍 불면은 줄기를 곧게 세워가지고 피어지는 거잖아요. 주인은 어떤 마음일까? 주인의 신법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나누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누는 마음이 아니고 합력하는 마음. 주인의 신법은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이에요. 사사로운 마음은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나누는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기 44년 5월 달에 수의당 선서식에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도를 할 때 리더자가 그룹이 있을 때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도님들도 사회에서 리더자가 돼야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리더자가 돼야 되잖아요. 리더자는 분리되는 마음, 나누는 마음, 사없는 마음, 나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나누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합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라야 이 세상을 향도할 수 있는 마음이다.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마음. 그 공심이잖아요. 공의심이 없는 마음을 공의심이 있는 마음으로 돌리자. 3살짜리도 다 따라서 하라고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3살짜리 실천하는 방법 틀리고 10살짜리 실천하는 방법 틀리고 입문해가지고 금방 들어오신 분 그 다음에는 10년, 20년, 30년 다 틀려요. 며느리가요 금방 이렇게 시집 와가지고 며느리가 아무리 맛있게 국을 끓여도 어떻게 돼요? 천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으면은 국 맛이 그렇게 개미라는 말 알아요? 우리 교도님들? 오래오랫동안 연습하신 시어머니 국물하고 금방 시집 온 며느리 국물하고 다르겠냐고. 달라요. 맛이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오래오래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별것 않는 것 같지만은 오래오래 한 어떤 그 개미가 틀리다니까요. 오래오래 하시면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도 금방 쓰는 사람하고 오랫동안 그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작가 활동을 하신 분들하고 맛이 틀리는 겁니다. 표현하는 방법도 틀려요. 그 깊이와 넓이와 광대함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오래오래라고 하는 말을 대종사님께서 강조해 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 표준을 가지고 공부할 때 오래 아이고 나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나는 변함이 없어. 왜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10년 동안 일심으로 했으면 그 일심 들인 만큼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했으면 정성 들인 만큼 되는 거예요. 어떤 교무님이 저는 대산종사님께 이제 한번 찾아뵈가지고 저는요 공부가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산종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몇 년 했냐? 이렇게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 20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산종사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고 하면 나는 평생에도 안 되는 것이 많더라. 나는 평생에도 안 되는 것이 많더라. 어떤 분야마다
능히 나는 부분이 있죠. 능히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분야에서는 능히 나도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완벽하게 능히 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오래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아주 모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얼마나 모난 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1월 25일 날 종부사님 법문을 다시 받들고 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챙기게 되더라고요. 오래오래 계속 해야 되는구나. 얼마만큼? 일심으로 정성을 사없는 마음으로 오롯하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때요, 대산종사님께서 지방에 있다가 오면은 그 대산종사님께 대종사님이 물어서 지금 신흥가원 갔다 왔냐? 그러니까 신흥가원 어쩌대? 그 수지대조가 제대로 될 때 수지대조라고 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 수입 지출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더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산종사님이 말을 못 한 거예요. 대답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머슴의 신법으로 사냐? 교단을 운영하는데 주인의 신법으로 살아야지 머슴의 신법으로 살지 말아라 라고 꾸중을 당했다라고 그때 법문을 내려주신 거예요. 주인의 신법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내가 가정에 있어서 가정의 주인이 신법으로 살면 가정에 어떤 일이든지 그 주인의 신법으로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인류에서도 마찬가지고 원불교 할 일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사회에 대해서요, 어렵고 힘드신 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불교 역할이 대단히 많은 겁니다. 간과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 신법으로 그 사회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도 주인이잖아요.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해서 또 청소년 교화에 대해서 구인 연원에 대해서 그렇게 주인의 신법으로 그렇게 합력하고 동참불사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오래오래, 다른 말로 하면 대적공이에요. 오래오래 계속 하다가 보면은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에 정말로 정신의 자주력이 생기고 또 지혜력이 생기고 또 취사력이 생겨서 원만구적하고 지공무사한 그런 불일중이 법령 부전하고 또 불일중이 법륜 상전하는 그런 마음을 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래오래 적공하시고 또 정진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의 표준을 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일주일간 우리 교도님들 방역 지침 잘 지키시면서 심신간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